저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룬 그 전체적인 가족들이 그 요셉을 얼마나 핍박했는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기도 한 요셉이 핍박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의 이 설교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7장 2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 읽어야 돼요. 원래 20절부터 53절까지. 근데 그걸 오늘 다 읽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쭉 축약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지식층과 최상위층의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났을 때만 해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이렇게 좀 껄끄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끝났을 때쯤에는 저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이야기를 정점으로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난 이야기지만 이 모세 이야기를 끝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17절부터 19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7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누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지나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생겨요. 그 왕이 생겨났는데 딱 봤더니 이게 자기네 민족,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노예가 인구가 더 많아질 상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파 두 사람을 잡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다가 다 죽여. 낳는데도 더 족족 딸이면 살리고 남자는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렸을까요? 아들은 배를 잇는 그 혈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만 낳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주여. 어찌됐든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는 마다 다 죽음을 당하죠. 당시의 역사 사조에 보면 나일강이 정말 피로 물들었을 정도로 흥건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두 산파만큼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20절.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석 달을 길러 숨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이 일이 끝나면서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매라고 말씀하시죠. 또 36절에도 보면 40년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설교학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눈 최초의 설교자는 손진웅 목사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40년씩을 딱 나눠요. 그 공통적으로 40년씩을 나눠서 그 기준으로 3번의 시기로 모세의 인생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40년은 어떠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모세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분명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다시 말씀을 바꿔서 그가 잘생긴 것은 누가 본 거예요? 부모가 본 거죠. 딱 태어났는데 딱 봤더니 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기 강인의 집사님 시온이 안고 있는데 시온이 너무 예쁘죠? 강인의 집사님? 시온이 너무 예쁘죠? 세상에 제일 예뻐요? 성우 듣고 있는데? 사실 내가 낳은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생긴 것을 봤대. 다 자기 자식이 예쁘고 잘생겼대요. 저희 아는 친구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막 갔더니 너무 세상에 정말 제일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러 가자. 딱 가서 봤더니 어휴 목사라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잘생겼다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생겼다 하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빠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 그나마 와이프는 잘 만났는데 아빠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막 한국에서 있을 텐데 한국에 보니까 잘생겨서 많이 나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도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걔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다 보더니 선배님 보세요. 그런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 또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저기 애들보다 얘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고 말았죠. 부모는 자기 새끼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봤을 때도 그랬겠죠. 또 질문 드릴게요. 이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다른 부모는 그 아이가 못생겨서 죽이고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이 본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아이는 잘생겼다라는 표현, 바로 토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이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대답들도 없고 반응도 없고 옆에 배우자라도 있으면 그냥 잘생겼다고 하고 해주면 좋은데 다시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말씀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좀 담아서 하면 좋은데 그냥 시키니까 하고 있고. 이 말은 우리가 볼 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아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흘러가게 하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2020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왜 이곳 가운데 주셨고 우리를 왜 모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어 그 사명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랑 비교했다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비교하면 상처받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 나이에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가난한 게 저는 비교 대상이었어요. 늘. 부자인 친구들만 보면 막 주눅들어 있었어요. 집에 친구 한 번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항상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단편 조금 탁 쪼개서 보면 그렇지만 아니요. 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3달 동안 길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상자에 담아 역청을 바르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나일강에 띄운 아이를 누가 봐요? 버려진 후에 21절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 이야기는 그냥 툭 건너뛰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3달 동안 길렸다가 버려졌는데 누가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는 겁니다. 기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렀는데 그 기른 아이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를 순종하며 나일강에 던지며 그를 붙들고자 기도했던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갔을 때에 이 모세가 22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숙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또 그의 어떤 스펙들을 굉장히 강하고 또 그 당시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치로 만들어 가셨어요. 애굽 궁정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가장 큰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최고의 위치의 지도자 수업과 왕이 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애굽의 1인자 또는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인물이었어요. 모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님 잡아갈 때 했던 얘기 중에 모세를 무시했다는 얘기들을 표현을 쓰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를 무시했다고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잘났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고소가 그들의 고발이 얼마나 허무한 또 말도 안 되는 고발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가 잘하죠. 23대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할렐루야. 애굽에서의 학문을 배우고 40까지 그가 자랐다면 애굽에서의 어떤 왕권을 지닐 그런 마음들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인간된 마음이. 그게 더 좋은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로 태어나게 하시던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초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벌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 노예들을 막 괴롭히게 하는 애굽의 그 군사를 가서 쳐 죽인 거예요. 왜? 내가 나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믿음으로 경건하고 완전하게 또 키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과 모세의 생각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지위보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몸의 건강보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보다, 부부관계가 좋고 가정이 화목한 것보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진행을 하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투명한 교회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그래도 앉아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딱 앉아가지고 시키면, 제가 예전에 육군본부에서 찬양인도 할 때 앞에 5스타, 뒤에 4스타, 세 번째 3스타, 2스타, 1스타,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앉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누가 앉게요? 병장이 앉아요. 아무 데나 앉아, 병장은. 자기가 무슨 대장인 줄 알아. 근데 앉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이게 그냥 딱 계급이 있잖아요. 자기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 사람. 마음이 돕으면서 그냥 말하는 것마다 그냥 아멘, 아멘도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꼭 장군은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갈수록 아멘 소리가 막 좀 권위가 없어요.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죽어도 행복하십니까? 아멘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여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이 완전하진 않지만 소망은 잘하고 싶죠. 그렇죠? 연약합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도 쪼개서 보면 그의 삶에 얼마나 흠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쳐 죽이는 일 벌어져요. 그리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 하나님께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깨닫고 생각하였어요. 모세는 그걸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이 되기 직전, 40이 되고 첫 40까지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 다음 40부터 41세가 돼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깨닫지 못한 게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보이잖아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은 형제야.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왜 서로를 해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확 밀어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에 세웠어? 가.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나 뒤에 서로 싸운 이스라엘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밀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 밀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밀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스테반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의 조상은 그 모세를 깨닫지 못했어. 모세가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고 그것을 화해시키려 했는데 뭐라고 했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위해 세웠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 네가 와서 우리에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듣게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겨요.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희한하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FM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솔직히 조금만 타협하면 안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별로 안 힘들게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근데 타협을 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무뎌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일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30절에 보면 40년이 또 찼어요. 그리고 80이 넘은 그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모세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를 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모세를 다시 쓰시고자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모세를 왜 찾아오셨냐고요? 모세를 내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도자를 세워 그를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분과 화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지. 내가 너희들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를 미치고 나를 고발해 나를 죽게 만들어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난 죽어도 이스라엘에게 안 가.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시며 그 모세를 다시 돌이켜 어디로? 그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역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관리와 속량,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 실질적인 본질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 역전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시하고 거절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다 보면 또 그래요. 오해와 불신 속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참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목사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려고 너 목사한 거야. 그러세요. 그러려고 너 그리스도인 생활한 거야. 그러세요. 배신당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못 되신 것 같아. 하셔도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고 계시고 그를 찾아와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그에게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표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광야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모세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사와 표적, 그렇죠? 모세와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사실 광야 생활 자체가 다 기적과 기적의 삶이었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목마르면 물 내주시고 모든 것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이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처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내듯 이 모든 이 전 인류를 구원해낼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또 광야 가운데 그 광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건 축복이죠. 말씀 듣고 있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길을 찾아가는 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나요?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뭐예요? 광야 교회 가운데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뭐예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가 만들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죠.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에게 제사의 열정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42절 후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너네한테 이적과 기사를 주고 먹고 살게 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40년을 시켰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 누가 나에게 예배 드렸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7시 이후부터 모이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만나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40년간 희생과 제물 내게 드린 일이 있네요. 그럼 드린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했어요. 얘네 나름대로 계속 제사 드렸어요. 네, 아모스는 뭐라고 판단하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교회 왜 왔냐면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사업 좀 잘 되고 싶은데 좀 빌 곳이 필요해서
사람들 좀 만나서 좀 관계 좀 잘 가져보려고. 어떤 이런 인본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착각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선물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정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것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라 여겼고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마치 신앙의 최고의 권위와 능력과 거룩성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주권과 권위와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율법으로 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3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어디에요?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죄목이었어요. 성전 훼손, 성전 회방, 성전 비방죄, 율법 훼손, 율법 비방죄. 이걸 스데반 집사님 다 걸어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도 이 성전을 알고 모세에게 준 죄를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명의 인물을 열거합니다. 4명의 인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귀인들 4사람 중에 하나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 4사람 얘기를 꺼내요. 요약해서 보면 44절에 보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성전의 모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믿었던 성전의 모형인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사하셔서 그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받아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그게 이르렀고 다윗은 그 성전을 어떻게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막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으로 했어요. 두 번째 성막을 만든 동기가 뭐냐면 모세는 본 그대로였던 거고 모세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을 뿐이고 다윗은 은혜를 받아 그것을 시작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처소였을 뿐인 거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기도의 산물, 즉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스데반 집사님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을 결국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작품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있는 성전을 지을 때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만드는 거 허락하겠지만 내가 거기에 갇혀 있거나 그 안에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48절부터 5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성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내가 있어? 아니야. 내가 겨우 그런
작은 공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안식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한 데 이어서 짧게 적용을 이제 제시하는데, 지금 성전의 의미가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성전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만 지키는 게 신앙이고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런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딱 외쳐버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딱 보면 다 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계세요. 열심히 은혜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도 뭐 해야 되겠다, 말씀 통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다짐들이 있으세요. 오늘 또 끝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가면서부터 교회가 끝, 성전이 끝,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이 나의 기도의 처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러 직장에 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 성전 안에 자꾸 가둬두려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오면 거룩한 등이 나가면 그렇게 입이 험해지죠. 여기 있으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나가서 잘못 부딪혔다가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밖에서도 인정받으세요?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는 거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인격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에서 욕먹을 일 없어요. 사단이 주는 욕을 먹을 수 있겠죠. 저도 보면 정말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사는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다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 삶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너네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못 박아 죽였지. 그 일이 지나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그 땅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난리가 나고 초대교회가 터져나가듯 부흥하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훤히 선하게 빵빵빵빵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네들의 뿌리를 봐라. 너네 조상들 중에 누가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선지자잖아요. 다 핍박받았어요. 그들이 와서 한 얘기 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올 때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 회개했어요? 누가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셔서 계속 그래도 참 말을 안 들어, 그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결국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얘기했던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았어요? 죽였어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듯 아니라. 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혼자 있고 공회원 70명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겁도 하나도 안 나고 딱 서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들이 너희 조상들과 다르게 뭐 있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너희들이지 않니? 그 감대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삶의 모습과 언어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것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타협하며 눈치 보며 할 말이지만 이 말했다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유 한 번만 참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세상과 혹시 타협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셨기에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아프고 핍박당하고 병들고 외롭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부딪히겠습니다. 하세요. 손해봐도 어려운 일 당해도 결국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때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결국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가 계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할지라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려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을 향해 했던 이 이야기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자가 되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진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이거에서 다속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포함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기적인 것,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모든 것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